최근 사무실 냉장고에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1,050원어치를 먹었다가 고발당한 협력업체 경비 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받은 판사는 징계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우리는 법이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귀족과 천민에게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왕족, 제사장, 극히 부유한 자들이 입던 옷입니다. 이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버려졌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말은 즉 세상이 돕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밖에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것으로라도 허기를 채워보려 했지만 그를 반겨주는 것은 그의 상처를 핥으러 온 개들 그리고 죽음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적 인식도 이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의 생명은 값싸게 취급되고 부유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처럼 인식하는 세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잘못에도 가난한 사람은 삶 전체가 흔들리지만 부유한 사람은 수많은 특권과 권력을 누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 사회에 물들어 우리도 약자를 무시하며 강자를 과대평가합니다. 부와 힘이 곧 도덕적 정당성으로 오인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는 자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불안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나사로와 부자 모두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뜨거운 불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할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최고의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고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당시 청중들의 반응을 상상해보면 이 대목에서 크게 당황하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와 권력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로 여겨졌고 반대로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든 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벌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천국에 나사로가 지옥에 가는 것이 정의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청중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특히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줍니다. 부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며 안일하게 살았다는 점입니다. 매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자신의 대문 앞에서 굶주리며 죽어가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힘없는 자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기득권층의 범죄는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과 같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모두 박탈당한 채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회 구조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한 나사로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최고의 안식처에서 위로받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계급적 사고와 율법적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발생했다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시선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자와 기득권자들에게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율법을 잘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인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부자들만 누려야 할 특권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회 체제를 무너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포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종교적인 회복은 곧 삶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공동체 속에서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지며 무엇보다 존재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단순히 로마의 지배나 권력자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 임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과 행동이 결국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부자를 통해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고 부자들은 영원히 특권을 누리며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에 유한함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며 그들의 비위에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의는 흔들리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그의 생명 충만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불의한 세상의 논리로 억울한 상황에 빠진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